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러한 기준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마켓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는 또 요쿠슈빌리지에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그곳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삶의 행동의 기준, 그것도 역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동일한 행동,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그런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소득층 혹은 홈리스들 향해서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의 근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그 행동은 오히려 우리들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허무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지치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 있고, 내가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명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때 그 속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능력과 근거가 그 말씀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성경을 늘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중에서 특별히 오늘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 13편, 27권의 성경, 신약 성경 중에 13편이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요. 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그 해에 죽었든가 순교당했든가 아니면 그 이듬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와 같은 편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특별히 그가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책 제목대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보면,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되어 있고,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처음 서신 처음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들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여겼구나, 사랑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처음 만난 성경에 언급된 내용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누가가 쓴 거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디모데를 언급한 내용이 처음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바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이것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었던 루스드라라는 더베라는 지역이 오늘날은 터키 중부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표현되기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미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부친은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디모데는 2절에 표현하기를 사도행전 16장 2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했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그 지역에 소문날 정도로, 이 청년인데도 소문날 정도로 정말 칭찬을 듣는 귀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 말은 뭐냐면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에게 물론 권면을 했겠죠. 나랑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같이 가겠느냐 물어봤을 때 아마도 디모데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했겠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초창기였기 때문에 역시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도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미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그러나 이 디모데는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행하나 안 하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역을 조금 더 영향력 있게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바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를 선교여행에 같이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언급은 누가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 외에 나머지는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 언급되어 있는 디모데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그가 어떤 됨됨이를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모데를 쭉 찾아봤어요. 바울의 서신 속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의 초기 서신에 나타난 디모데에 대한 잠깐 언급을 보면 13편 중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로 가던 중에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거기에 이제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디모데를 보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이다. 바로 디모데가 어떤 청년이었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가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바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디모데가 비록 젊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통받고 핍박받는 교회였거든요.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함을 주고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 너희를 위로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로 향했지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4장 17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고린도 편지를 쓸 때는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쓴 건데 그때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러니까 이미 편지를 쓸 때는 이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는데 물론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돈독하게 하고 자기가 바울이 있었을 때 전했던 복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다시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초기 서신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디모데는 바울의 분신과 같은 그래서 바울이 차마 가지 못한 곳에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나중에 옥중서신을 4가지가 있죠.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를 옥중서신이라 하는데 그 옥중서신에 나타난 디모데에 대한 언급도 잠깐 살펴보면 먼저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의 종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옥중서신에서,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가택연금식으로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쓴 편지예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옥중서신, 옥에 있을 때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 보내기를. 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 옆에 디모데가 있지만 너희 빌립보 교회에 바로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의 교회 형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울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역시 이것도 옥중서신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면서 역시 바울의 옆에는 디모데가 있다는 거예요. 옥중서신 가운데 있을 때 바울 옆에 디모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서신 빌레몬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도 그리스도 예수에서 갇힌 자 된 바울,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및 형제 디모데는 역시 동일하게 디모데가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바울 서신 속에 얼마나 디모데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가, 그만큼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와 같이 동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역시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멘토로서 역할을 했죠. 아버지와 같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 분신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정말 생사고락을, 옥에도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선교 여행 가운데 같이 동행하고 때로는 먼 길을 여행을 떠나보내면서 아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디모데에게 맡겨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는 바로 바울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로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갇히게 되면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건데, 이제 1차 투옥하고 나서 63경경에 다시 풀려나요. 잠깐 풀려났을 때 디모데가 같이 있었죠. 옥중서신에서 로마에 같이 있다가 이제 풀려나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파송을 합니다. 풀려났을 때. 그래서 파송을 하고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는 옥중에 두 번째 갇히기 전에 잠깐 풀려났을 때 쓴 편지고,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는 이제 다시 64년경에 붙잡혀서 이 편지는 디모데 후서는 67년경 쓴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고 67년경이나 아니면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최근에 나온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가 바로 67년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예요. 그래서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래서 우리 영화 속에 보면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가 옥중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그만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앞두고 쓴 사랑하는 아들이며 동역자이며 생사고락을 했던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전서나 후서나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썼지만은 가장 개인적으로 그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에베소에 있죠. 에베소서, 옥중서에서 쓴 에베소서가 62년경 썼는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6절인가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것들은 다 방패, 흉배 이런 것들은 수비이지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검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을 따를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바울이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선포하고 있죠. 3장 14절, 오늘 읽었던 15절 디모데후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거 뭐야? 사도 바울이 늘 너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내게 뉘기에서 배운 것을 알며,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복음을 배운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지혜서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너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흥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요. 그 교회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의 부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하박국서 3장 2절에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속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요. 이 부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을 써요. 이 하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살다,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했을 땐 반드시 이 생명을 생각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것. 부흥이란 단순하게 사람 머릿속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죽어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진정한 교회 부흥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세요. 어디에 사람 숫자 많이 늘리라고 뭘 하라고 그러고 헌금이 많이 늘어나도록 뭘 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을 믿어라. 그런 당부. 그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죽어가는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우리 렌추아닌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에요.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비본질적인 껍데기들은 다 던져버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런 길이 터닝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 본질을 추구해 나갈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부흥.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사람의 어떤 지혜와 생각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고 이 속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은 교훈. 말씀의 능력은 교훈이다. 이 교훈은 뭐냐면 지켜야 할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르침이 뭡니까? 한 가지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를 향해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가르침, 그것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싸움을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령관으로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영적인 거장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런 지켜야 될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책망이에요. 책망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비난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남을 해롭게 하는 비난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날선 검처럼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마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서 바로 당신이 그 양을 훔쳐간 강도라고 지적했을 때 그 부끄러운 죄를,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아프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악성 종양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칼을 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칼을 대야 돼요. 우리 속에 악성 종양이 있으면 칼을 대고 그걸 도려내야 돼요. 그 도려내는 것이 아프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죽는 거예요. 다윗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왕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럼 다윗은 그 아픔을 받아들였죠.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 이거 원어적으로는 다시 흐트러져 있는 것을 다시 정돈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의로운 상태로의 회복,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곧 다시 새로운 상태로 복구되는 회복을 위한 과정이죠. 그 과정도 역시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닭이 3번 울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가 그 일을 행한 것을 깨닫고 가슴을 찢으며 예수님, 스승님을 부르짖으며 통회하고 아마 정말 부끄러움에 몸부림쳤을 거예요. 결국 그 상태에서 회복시킨 것이 뭔가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께서, 자기 스승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은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너희들은 용서하라.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살리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주의 말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르게 하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 말씀은 의롭게 되도록 교육한다. 이것은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권면하는 내용,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좌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것은 뭐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라. 여기서 분변하라. 이 분변하다라는 헬라어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해석을 하면 우리가 무를 자를 때 잘못하면 이렇게 옆으로 자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를 수 있는데 똑바로 자라야 돼요. 똑바로 자르다. 바로 그 헬라어 오르테토메오이라는 헬라어인데 바로 똑바로 자르다. 그런 의미가 이 분변하다, 말씀을 옳게 분변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정확한 깨달음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올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3장 17절에 결국 이런 말씀의 능력이,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선인가 아니면 행함이 우선인가 라고 했을 때 절대 행함이 우선일 수가 없고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행함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온전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쪼갤 때, 올바로 분변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오늘 읽었지만 이어지는 4장 속에서 4장 2절에 뭐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그 복음 능력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 전파하다라는 헬라어는 케레소라는 단어인데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마켓 앞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책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 그 다음에 경계한다는 것은 엄격하게 따진다.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따져서 훈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한 권하라라는 단어는 가까이 부르라, 초청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말씀만이 오직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켓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인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말씀 속에서 너희가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했기 때문에 오고 안 오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 올바른 성경을 바로 쪼개고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람을 불러 모으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 명도 안 왔다? No problem.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너가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 시대 속에서 그렇게 노방전도하고 나가서 전화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약간 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 몇 명이나 오겠어?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겠어? 그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이미 인본주의고 세속적인 교회의 부흥이나 교회의 어떤 능력을 사람의 머릿수로 계산하는 인본적인 생각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일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돼.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 말씀이 올바로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닫는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 시대에 디모데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시대를 초월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종의 삶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구원이나 영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때 약속된 말씀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유언과 같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신앙 고백 같은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감수하며 믿음을 지키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굳게 서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구 바로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함으로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그 면류관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